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현관에 들어오시다가 보면 성도들이 신앙 고백을 적은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신앙의 고백을 적어서 십자가로 만들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성화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작은 십자가가 이렇게 5개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고 신앙의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간희 장로님 댁에 신방을 했는데 장로님이 작은 십자가를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그 5개를 또 이렇게 기증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전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5번 나누어서 설교를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부터 이 사순절 기간에 몇 번 나누어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작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5가지의 모습만 기억하고 살아도 우리의 인생의 길, 우리의 믿음의 길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실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평상시에도 주님의 이 5가지의 모습을 늘 기억하셔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라고 쓰여진 그런 글자의 십자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인생을 승리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는 부흥회를 하더라도 일주일씩 부흥회를 하면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는 또 주님을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난 체험을 하고 있는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지성적으로만, 이성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누어집니다. 교회에 나오기 전, 교회에 나오기 후가 아니고, 세례 받기 전, 세례 받은 후가 아니고,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로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 만나야 진정한 회개가 나오고, 주님 만나야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누어지는 기준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는 그 후에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이지고, 그러나 새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니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언제? 예수님 만날 때.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육의 사람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구분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했던 자가 신령한 자가 되는 그 터닝 포인트는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적인 체험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누구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큰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는 작은 사람일 줄 모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큰 사람으로, 주님 안에서는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날 때,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뒤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대적자였다가 주님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포인트가 어디냐면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는 체험이 있으셨습니까? 주님 만나보셨습니까? 주님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주님께 응답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색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그 사도 바울의 가는 행렬 주위에 빛이 비춰졌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응답을 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무릎을 꿇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주위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내시는 신호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신 것은 사울을 찾으시는 것이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라고 부르신 것은 아담을 찾으시는 것이고,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아담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것 아닙니까? 가인이 아벨이 드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 분노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부르십니다. 아벨아, 가인아, 가인아 하고 가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부르신 것은 가인을 찾으시는 것이고, 내가 어찌하여 분노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영적인 위치를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신호를 보낼 때 주님 앞에 응답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부르실 때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땅에 엎드렸다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눈을 떴다고 그랬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눈을 떴을까요?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지, 다메섹으로 가야지 하기 위해서 눈을 뜬 것이라기보다는 사울이 자신에게 사울아 사울아라고 하면서 자신을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눈을 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러 왔으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을 집중하십시다. 두 번째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이시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십니까?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 아닙니까? 주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자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하실 때 사도 바울은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주님을 사도 바울은 간절히 만나기 원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주님께서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전까지는 대적하던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사도 바울은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인도하고 가시는데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부르신 것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인도하신 것이고, 얼마 전에 끝난 저녁 기도에 또 거기 자리도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 아침 묵상, 사순절 아침 묵상 기도를 하는 것도 주님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 만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주님의 종에게 말씀을 합니다. 가서 사도 바울이 오는데 네가 가가지고 안수해주고 눈 좀 보이게 하고 맞이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거기 가면 사도 바울이 있을 것이다. 사울이 있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그가 지금 뭐 하고 있으리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뒤에 주님을 더 만나기 위해서 3일 동안 눈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3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으면서 기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를 체험을 합니다. 빛으로 오시는 그 놀라운 신비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주시며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고 영적 위치를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도 듣고, 그리고 자신이 눈이 띄어지고 다시 밝게 보게 되는 그런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만났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애타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이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것처럼 주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깊이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을 체험했을 때 온전한 인생이 보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을 체험했을 때 온전한 인생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목회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의 초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전에 사용했던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원칙이었습니다. 말이나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바울은 수사학을 가르친 언변이 좋은 사람입니다. 수사학을 배우기도 했지만 그는 수사학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어떻게 하면 설득력 있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글을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수사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사학을 배웠고 가르치는 사람이니 얼마나 달변가인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윤리와 구약의 율법을 섭렵한 학자입니다. 이거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수사학을 사용을 하고 언변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철학도 좀 사용하고 율법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막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것을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기도 누리고 영향력도 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체험한 후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못 박히신 것만 붙잡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인기가 없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없어도 나는 세상적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붙잡고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과 능력들을 내려놓고 진짜 소중하고 진짜 가치 있는 일에 전력을 다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을 만나는 강력한 체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붙잡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내려놓아야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소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는 내 소견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내 소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지만 돼. 내 소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만을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아담이 그래서 무너졌고 사탄이 그래서 천사가 사탄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마음들이 있으니 그게 교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분노도 내려놓아야지만 됩니다. 분노를 내려놓아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은 이성으로나 경건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실제적인 체험을 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면 우리도 사울이 아닌 바울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힘써야지만 됩니다. 내가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는 것.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손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주님 앞에 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바라보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주님의 십자가만 붙잡음으로 맡겨진 일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육적인 능력 의지하지 않아도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승리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도우심을 받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었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을 받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생각만 하고 내 육신 의지하냐고 나갈 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실력도 좀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예수님과 십자가의 은혜만 알면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나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첫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주님을 만난 체험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갈 때 아버지 주의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